10장서부터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민수기는 어떤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또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실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 다 10장 이전에 다 끝났고요. 함께 이제 다 준비되었고, 이제는 10장에서 출발하면서 11장서부터 이제 지금 봉독하시는 16장, 17장 계속하여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내면적인 것, 그죠?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는 문제들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외형적인, 또 외면에서 환경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것, 오히려 이 내면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요. 결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적인 삶을 살고 신약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방해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체험 가운데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11장에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진 끝에 사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악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진 끝을 불살라 태우셨다, 심판하셨다, 그죠? 진 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계신데 그 영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멀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 멀리서 이렇게 뒷짐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험에 들고, 또 악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내었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 배고프지 않은데 애굽 땅에 살았을 때 먹었던 고기, 마늘, 파, 부추, 왜, 수박,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것을 참 다시 먹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죠? 그냥 필요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이상의 어떤 것을 자기가 탐욕을 부려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워낙 전념성이 강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념되었고, 그날 저녁에 백성들이 다 자기의 장막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그때가 좋았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다 없이할까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함을 당하지 않도록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세 번째 문제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두 장로, 가장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인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위임, 권세, 대리 권세가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과 또 절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어떤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불신앙적인 말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글쎄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이 크게 동요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절망과 환탄과 원망만 가득 차고 이제는 크게 동요하여서 오히려 모세를 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그냥 여호와 앞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1세대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1세대 전체를 다시는 약속의 땅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심판을 받고 이 정도 야단을 맞았으면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 정신을 차릴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아예 그냥 막 반역을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죠? 불평을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반역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 나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족장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250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죠. 단체적인 그런 반역 행위를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자기가 레위 자손으로서 성별되어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는 더 어떤 위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을 부추깁니까?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나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로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벤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관계로 해서 그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의 장손,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계속 뒤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계속 후손들도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늘 뒤쳐져 있었죠. 그럴 때 고라가 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당신들이 장자 아니냐? 당신들이 그냥 앞장서야 되는데 맨날 뒤쳐지고 맨날 이렇게 따돌림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모세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나와 더불어서 우리는 모세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다시 이 본래적인 그런 위치, 하나님이 본래 정해놓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새로 세우자. 그래서 나단, 아비람, 온이 그에 따라오게 돼. 자기들의 후손, 자기들의 어떤 가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혈통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고 회복하자는 그런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한 결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라를 따라서 그 유명하다 하는 족장들 중에 250명을 데리고 나와 이제는 단체적인 반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반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고라나 또 나단이든 아비람이든 이런 또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든 다 지위와 권세에 대한 어떤 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자기 형편에 그냥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냥 순수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반역하겠어? 왜 자기들의 삶의 형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심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단체로 반역을 하고 단체로 심판받고 엄청난 그런 아주 큰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이제 징계의 그런 물결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다시 불어닥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봉독하신 16장 본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는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장 방해꾼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예배하셨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너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방해꾼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다섯 가지 문제들, 근데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또 다 묶어서 보게 되면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적인 하나의 심성이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더 하나님 뜻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에 일치되지 않으면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적인 하나의 성품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본성과도 그저 똑같은 하나의 상황이죠. 이와 같은 거역적인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셔요. 고라를 심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해요.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뒤에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시간 강에서 읽지는 않습니다. 뒤에 어떻게 되죠?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들 장막 앞에 딱 서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저들이 죽임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하게 죽음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죽지 않고 산채로 땅이 열어지고 그 엄부, 죽은 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가게 되는 그 엄부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채로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땅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고라와 그 가족 또 다단 아비람 모든 속한 권속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앞에 땅이 열어짐으로써 산채로 죽지 않고 바로 죽은 자에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텐데 언제 일어납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산채로 그냥 엄부, 그냥 그들은 엄부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불못이겠죠. 그리고 바로 던져져요. 산채로요. 아무도 이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할 자가 없는 아주 급격하고 굉장한 하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나단 아비람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그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준비하였다가 여호와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거룩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위임 권세를 주셨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아마 여호와 앞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놀라워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봉독하시는 민수기 16장 41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 더 놀라운 일, 더 믿을 수 없는 일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죠?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겠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사람이 엄부로 빠지는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 선한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적어도 나에게 아무리 반역하는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어도 이 사람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역하고 이렇게까지 거역적인 그런 하나의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절대로 굽히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을 왜 하나님이 계속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네. 사실은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 사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반역적인 행위,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할 때 no, 이거 하지 마라 yes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반역적인 거역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긴 한 것일까? 그렇죠? 과연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순종의 개념이 있기나 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쉽게 또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있고 다 풍족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면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무언가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다 풍성하고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역하지 않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곧 오게 될 천년왕국이라는 시절 속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요? 이게 1000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완전해지겠어요. 그동안 멍들고 상처없고 저주 가운데 다 그림자 등이 싹 사라지면서 얼마나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이 최초로 죄 없던 그런 창조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의 풍성함과 또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00년이 끝날 때는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 문제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역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거역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이제는 무저갱 속에 가둬왔던 사단을 풀어놓고 이제는 사단이 막 1000년 동안 잠잠하게 못하던 그 시절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사단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1000년을 살아왔던 정말로 행복했던 그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싸우는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다 모래 같이 많았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반역하지 않는 게 아닌 것이죠. 문제는 우리 속에 이미 반역할 기질 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불순종의 기질이 들어있다는 게 이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물론 그를 유혹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유혹의 결정을 내린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라는 얘기죠. 그들이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보다 또 의심하거나 또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불순종의 기질이 이미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한다 그래도 나 싫어 라고 하면 끝나지 않겠어. 나는 그것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는 전혀 문제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고 자기의 마음 욕심을 더 높이 또한 클로즈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역하고 덮을 수 있는 불순종의 기질이 발동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하기 전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어떤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단과 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아도 문제예요. 또다시 하나님은 실패, 또다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수레바퀴가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처음에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이 교만하여 졌고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고 사단을 필두로 3분의 1 천사들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어 쫓아버렸어요. 땅으로요. 그리고 다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위임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했어요. 하늘 나라 외에는. 거기서 막 내어 쫓았으니까 다행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 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권위에 다 예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있는, 물론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붙들어 고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 앞에 전부 다 권위에 순종할 때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하지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죠? 사람 창조 이전부터, 천사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던 수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지 만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전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세워놓은 피조물이 이 권위를 통과시키지를 못해요.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전파되고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정말로 중심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과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만 죄를 씻고 다만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되는, 그리고 사단의 그런 권세에서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그런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내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탄으로 인하여 그 천사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 또한 우리 사람의 시조였던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또한 거역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튕겨져 나가지 않고 통과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예 순종이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교회가 순종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 순종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그렇죠? 노 하면 안 돼. 다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만 있다. 예와 아니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만 있다.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순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이제는 그 문제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정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반역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순종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성육신하실 때 갖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그죠?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본래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나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온전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 나중에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요,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없는 이 순종을 주님이 채워 놓으시려고 온전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육신하셨고요,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갖고 이 순종이 없던 우리에게 순종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저 말 한마디 듣고 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거역적인 기질과 본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죠?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배우죠? 고난으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고난으로. 내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종하여서 의자에 앉아 해서 앉아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앉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앉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앉아 있고 싶은데 그냥 날 보고 하나님이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순종이 되는 거 아닌가 나오는 것이죠. 나는 앉아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싫어도 이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배우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순종이 나와요. 고난이 없으면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도 순종이라는 것이 검사도 되지 않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들을 휘저 놓으니까 다시 불순종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안배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배치하신 것인데 무엇하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까? 주여,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주여, 나는 싫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주여, 나는 아파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아멘. 모세처럼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불평, 불만, 탄식할 이유도 없어요. 혹시 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의 탐욕이라 들어있나? 라는 것을 살펴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과감하게 장렬하게 죽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주는 그 불쾌함 때문에, 그죠? 그렇게 거룩하신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똥 오줌 같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음이 닿는 게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거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이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주님의 원하신 소원이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다른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음으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슨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원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얼마나 더 거룩한 거 아닌가가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배우는 사람은 정말로 예만 있죠. 어떻게 노할 수가 없는 모든 걸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들이밀 수 없고요. 자기의 어떤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따를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까라는 것을 위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쓸 뿐이죠. 주님의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로 성공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 성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